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 강설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충분성 또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지난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신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디모데후서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랑하는 후배 목사이자 또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울이 쓴 최후의 유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정의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임을,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장로교회 12신조의 제 첫 신조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들이 주어진 이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어의 유일한 법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상고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속화에 물든 이른바 주류 교단의 대형 교회들, 일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선언이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 초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언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속화에 찌든 교회들은 어떤 일정한 신학이 없고 소위 혼돈의 신학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목양 사명에 있어서 근본 그리고 완성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교, 경영기법, 군중심리, 집단 체면 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거나, 또 이 시대의 조류는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적 조류를 감안해서 일종의 공연, 즉 무대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었죠. 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는 이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마귀의 계교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한 그 공백에다가 세상의 철학과 학문들을 집어넣고 또 거기 안에다가 성경을 파괴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고, 교회가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경향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거나 또 부채질하는 그런 어떤 일부 지각 없는 나사빠진 목회자들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은 교회에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신자들은 더욱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게 되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가증한 이단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살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6절에서 17절은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4장 1절로 우리가 이제 5절,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교회의 목사가 말씀을 전하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당부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입각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적어도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주 66년에서 67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전부가 다 기록된 때는 아닙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주후 85년에서 95년,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95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성경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 성경이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오류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견해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영감은 성경 원본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원본 성경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에 대한 사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통 사본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성경은 성령님의 지도하심 따라서 바른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또 해설이 되고,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와 영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한적인 용법으로 번역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계교입니다.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교에 속지 않는 여러분은 성경 자체가, 즉 모든 성경, 즉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의 이제 충분성을 갖다가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편 19편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먼저는 성경은 교훈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익하다라고 했죠. 자, 사실 교훈이라는 번역은 그 의미가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문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지난번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훈이 아니라 교리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풍토가 이런 번역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교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교리교육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리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지식들, 즉 교리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목사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또한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목사, 즉 교사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지 않은지,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 확고한 어떤 의식과 또 신앙이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선행되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새가족 양육을 잘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리문답을 잘 공부하고, 동시에 성경에 관한 바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적 지식이 결여된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맹목적 신앙입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어떤 머리에 맴도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비례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순종함의 지식이 점점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죄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읽는 노력, 그리고 목사의 바른 강설과 교리적 가르침을 사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기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육간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죄와 오류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행동과 가르침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애쓰는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익숙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1차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강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책망을 들었을 때 아무리 그것이 옳은 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오류를 책망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그냥 저격하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찌르고 때려서 어떤 목회자의 심중에 있는 개인적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책망은 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적용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랑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지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저격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저격하는 그런 때리기 위한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대목에서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리함이 사람의 깊숙한 곳을 정말 찔러서 쪼개면서 그의 가장 깊숙한 생각과 동기를 드러내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관통하시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훤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의 심각성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그야말로 성경은 예리한 검이라는 그
그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엄청난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울며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상태가 저절로 되며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책망하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일순간의 어떤 열광주의적 환희와 감동은 한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적인 쓴뿌리를 제거해버리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책망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저 이 혼탁한 시대에 그저 무난한 설교로구나, 내가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현대 다수 교회들의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는 회개와 그 외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듣는 자들의 어떤 수준도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의 참된 목사의 사명은 사랑하는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짖고 책망하고 꾸짖고 빛으로 인도하고 폭로하고 벌을 가하고 권징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 또 한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거짓을 가르치며 어린 양떼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거짓 스승들을 책망하며 폭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선배인 존 칼빈 선생이 말한 목회자의 두 가지 음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부단한 경건 생활인 줄로 압니다. 그 경건 생활의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부단히 책망받으시며 날로 거룩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바로잡는 데 유익합니다. 아멘. 성경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서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식들을 책망은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걷다가 바르게 고치질 않았습니다. 정말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죠. 두 자녀가 결국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바로 잡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고 회복하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바로잡는 이 능력에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치료법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발견해낸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으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일을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경험해야만 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교육이라는 말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훈련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문맥상이요. 의로 훈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교육이나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기 또는 어린이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나 스승이 아기나 어떤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신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신자들로부터 영적인 성숙함을 갖춘 자들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생활 속에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양식이고 자양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말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의로 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줄거리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읽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본문이 주는 의미는 분명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읽을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히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또한 정확하지 않은 본문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덧붙이지 않으며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성경 해석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 이 줄거리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알아야 돼요. 그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한 강설 시간, 그리고 가르침의 시간, 또한 성경을 바르게 길라잡이 해줄 교리문답 시간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특히 이 현월TV는 그 일을 아주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 일상에 얽매여 계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한 말씀의 강설과 배움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곳의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 상고하고 배워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신다라고 곧이어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두 번째 강조점이 나옵니다. 이제 4장 1절로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를 향한 이제 당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목사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말씀을 전하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설교자에게 엄중한 당부입니다. 특히나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한마디에서 박해받던 그 당시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다는 것과 또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말한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판단을 받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 끌어모으는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물론 그런 시대도 끝났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왔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설교, 세속주의적인 설교로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자들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더 큰 책임을 갖겠죠. 그만큼 막중한 두렵고 떨리는 임무라는 것을 디모데를 비롯한 만대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도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소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모든 기회를 잡아라. 말씀에 대해 닫혀있는 때는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물차별적으로 전파돼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사명이 있는 것이요,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말은 군대용으로 사용된 거예요. 사실은 초병이 자기 초소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떠올리십시오. 파수꾼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졸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는 말씀을 선언하는 자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리는 선언된 말씀을 듣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하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선 책망하라는 말과 경책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권징의 첫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선언할 때 오조는 당연히 경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계하라 했습니다. 경계에서 경책은 이제 경책에서 더 나간 거죠. 교회에서 이제 벌을 주는, 권징을 갖다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라,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 셋 다 아주 큰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했잖아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여기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항상 힘써 전하되 오래 참음으로 주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죠. 뭐냐? 바로 첫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셋째,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미 디모데에게는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때는 바로 종말이 임박했을 때 생기는 말세지말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논박하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거나 거룩한 순종을 촉구하는 정말 성경적인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것을 듣는 것을 불과 정말로 한두 번도 용납을 하지 않는, 그들은 그런 어떤 설교자를 대신해서 무언가 자극적이고 오락적이며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라고 대처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미명하에 이런저런 자기 가려운 곳 긁어주는 그런 어떤 교사들을 찾아서 듣고, 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끊임없이 영적 난민과도 같은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바른 목사님의 것을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바깥에는요, 언제나 양을 잡아먹으려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득실되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 한다면 앞선 오류들을 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관행으로 말씀을 대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 시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정말 그 시대가 참으로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합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늘 배도가 판을 쳤고 영적 분별력이 정말 없는 시대를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배도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어 예배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도시락을 정말 싸가지고라도 정말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갖다 행하시고 내 자신을 갖다 하나님 말씀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물론 참된 교회죠. 이 세상의 어떤 강연보다도 더 나은 생명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